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십니다.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아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자리 일어나서 왕 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시지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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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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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꿇고서 주 이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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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사랑합니다. 보성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즐겁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사는 호흡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이 성지동산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학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채플, 혹 의무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주님의 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의 겉모양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비록 미천할지라도,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늘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지라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 박노은 목사님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똑똑히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이곳에서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뒷사람과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요즘 가을에 단풍이 잘 물들고 있잖아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 물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물드세요. 앞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물들어서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실 박노은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서를 담당해 주시는 모든 또 예배 참여 준비자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 후보 정책 발표회가 다음 주 화요일 바로 이곳 채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석을 하시면 채플 참석으로 인정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간접적인 소식통에 의하면 그날 샌드위치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찬양 콘서트가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웨슬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쟁쟁해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인 박요한 목사님, 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뭐 이런 찬양, 키즈웰의 이제 김동욱 씨, 그리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기타리스트 등 최정상급 세션들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으니까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JC 캠프 광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제50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우리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채플을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노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떠오르는, 이미 떠오르셨죠. 아주 설교에 아주 귀한 능력과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신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신약과 교수로 계시면서 교목을 함께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이제 뭐 홍대 입구요 이런 데 가시면 아주 커다랗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촌 성결교회, 성결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아울러 월드비전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 단위에 올라오시면요,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 이 귀한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큰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적이라 함은 아마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은 그 벳세다 들녘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어제의 열광과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다 위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람이 그들을 거스러 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스르다 하는 이 표현은 이 적대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항로에 때로는 원치 않는, 우리를 거스르는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이 육체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당신의 이 제자들을 멀리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일 때 그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자, 바로 조금 전까지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 한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모두 366번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365일에 윤년을 감안해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는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는 말보다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고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니 그 바다는 반석으로 변했고 베드로는 반석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불어오는 바람을 볼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몸이 물속에 급전낙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단 3마디 외치면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드셨고 베드로를 배 위에 올리십니다. 이 즉시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걷는 비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물이 한 발 위에, 그러니까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즉시 디디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꼭 테스트해 보시고 성공하시면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 위를 걷는 비결, 그것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때 배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곳, 내게 편리한 곳,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내가 안주하고 싶은 곳, 내가 주저앉고 싶은 곳입니다. 자, 그곳으로부터 내 발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배로부터의 분리를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이 3단계에 걸친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발이 배 밖으로 나왔다면은 그 발은 물 위에 디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허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발은 물에 닿아야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내디딘 첫 발이 있었습니다. 그 발은 홍해 바다 위에
디뎌진 첫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그들이 디딘 첫발이 있었습니다. 배 밖으로 내 발을 디디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은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믿음은 경험을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경험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입니까? 경험의 선택입니까? 자,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여러분의 첫 발이 물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발이 물 위를 디뎠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시몬 베유가 돌아갔을 때 프랑스 사회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를 위한 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지은 마지막 역작은 중력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얘기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현실적 구속력, 그것은 중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영혼의 움직임, 그것은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힘과 땅으로 내려가는 힘, 이 땅과 가까워진 힘, 두 가지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의 힘이요, 다른 하나는 중력의 힘입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총의 힘은 최대치로 발휘가 됩니다.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는 중력에 붙들립니다. 자,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인력이 최대로 작용하고 중력을 물리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성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만리의 길을, 당시에 치안도 안보도 없던 시대 그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위대한 진술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서술하는 가장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바라보았으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왔으나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마늘과 파의 향기를 그리워했으며 그들은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들은 원을 돌 뿐이었습니다. 자, 철로 역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독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 너 기독도야, 너는 이 장망성을 떠나라.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다. 너는 장망성의 죄악을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새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돌아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광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다 한 후에 배교자가 되어서 지옥의 뒷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를 보고 놀라서 구원의 길을 후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지만 마땅히 감내해야 할 십자가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행해야 할 수고는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탕 부인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에 저런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바다 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중력이 다시 무섭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일었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 그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그의 구주에게서 그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으로.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가 주님이 아닌 물을 바라볼 때 그는 바다가 그를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중력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늘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싱글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하나입니다. 단일한 초점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최초의 2인칭입니다. 그 누구를 보기 전에, 그 어떤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내가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언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났으며 그의 옷은 도저히 희귀할 수 없는 흰 세마포 옷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자, 그러나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 구름이 걷히고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제 이웃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느 아침 묵상하면서 그 아침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눈을 픽스하자. 우리가 아는 말이라는 짐승은 참 독특한 짐승입니다. 위험이 있고 그리고 멋진 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놀랍게도 두려움이 많은 짐승입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짐승입니다. 이 말은 두 눈이 양 옆에 달려 있으며 도출되어 있어서 고개 돌리지 않은 채 350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시력이 약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조각조각으로 모자이크처럼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하는 말에게 사용하는 것이 이 눈 가면입니다. 말이 볼 수 있는 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눈 가면은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당신을 향해 고정시키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두 눈을 고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선 우리는 방향을 잃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좋지 않은 시력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달리기는 잘못된 곳을 향하고 그 순간 인생의 경주가 아닌 인생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길을 헤매며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찬송하며 우리는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한 대학에서 재직할 때 대학 동문 중에 한 분이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학교에선 학교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부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한인으로선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는 훗날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나는 소년 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이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작이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을 멋진 걸음으로 아름다운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신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계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저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주님을 바라보면 연약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파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믿음과 의심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없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없습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바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자, 믿음이 적은 곳에 의심이 없습니다. 이 의심을 이겨낼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모든 증거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조하려는 사람조차도 붙잡고 물속으로 끌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중력이 무섭게 나를 잡아당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고개 들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단 3마디를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부르짖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가 다시 주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베드로가 주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바로 그해 1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한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밤에 그 바다 위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창문을 흔들고 그리고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에는 종종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이들은 바람이 불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루어가실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을 항해하고 계신 여러분에겐 단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달려가기 다 달려가도록, 나의 호흡 다 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나의 지나온 이 대학 4년의 시간들이, 나의 지나온 이 신학 수련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의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정하셔서 이 선지 동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다 가는 우리 귀한 선지 동산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 위에,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